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기도할 것인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11장 1절은 얘기하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맡으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2절, 3절,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추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와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과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기도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약간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간구라는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뒷부분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야말로 기도의 정통적인 기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와 간구로 기도가 되지 않으면 간구라도 해라 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기도와 간구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의 시간이 기도죠.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그야말로 기술이 발달돼서 화상 통화도 여기서 저 미국에 떨어져 있는 그런 가족과도 친구와도 친지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가 있죠. 또한 어떻습니까? 음성으로라도 들을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서로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상대방을 마치 맞대어 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고 화상 통화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 뭐냐? 첫 번째로 말하면 서로의 만남이 중요한 그런 요소다라는 얘기죠. 만나지 않고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금요 예배 때에 우리를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주셨지만 늘 얘기하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기도 자리에 영상으로 참여하든 현장에 참여하든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미 택함을 입은 자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늘 기도하는 날인데 오늘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있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지식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이 삶으로 옮겨질 때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대한 알미 삶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기도라는 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을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요소가. 그래서 기도 가운데 중요한 요소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기도니까 우리는 어때요? 대표 기도자를 세워서 그야말로 기도하게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만 가지 만남이 다 있죠. 5만 가지의 만남이 다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만남이 있을 수 있고요. 상사와 또는 그런 어떤 직원 간의 만남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동료들 간의 만남일 수가 있겠고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서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소원을 주께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을 우리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따라서 기도라는 것이 뭐냐?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뭐냐? 우리 주님은 기도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야 기도 좀 해줄래? 이러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 줄래?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명령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뒤집어놓고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 하나님의 찾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요? 반응을 보이는,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이 자세가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종.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는가라는 얘기죠. 또 다른 말로 바로 기도는 뭐냐? 따라서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거든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뭐 들어주면 좋지만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한다면 적어도 하나님께 들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이것은 기도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나한테 좀 구워주라. 내 또 다른 벗이 여행 중에 나한테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다. 자, A라는 친구가 있어요. B라는 친구가 있어요. C라는 친구가 있어. A라는 친구가 잠자려고 누워있는데 B라는 친구가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야, C라는 친구가 나한테 왔는데 A야, C한테 뭘 좀 주려고 그러는데 줄 게 없다. 네가 좀 구워주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A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나 우리 지금 애들이랑 잘라고 지금 누웠어. 이미 이렇게 첫 번째 대꾸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B가 그러냐, 미안하네, 잘 자게나 이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꾸역꾸역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A가 어때요? 야, 참나. 그러면서 어때요? 투덜투덜 일어나가지고 그 간청함 때문에 그 소용대로 요구대로 주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의 모습이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당시에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우리 어릴 적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방 하나에서 아름하게 그야말로 크다는 이불 다 덮고 다 자잖아요. 누가 발길질해가 이불이 저를 밀쳐지면 다 추운 거야. 그러니까 어때? 오늘날에는 뭐 한 사람이 자기 이불 자기가 덮고 자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이불 하나에 엄마, 아버지, 애들까지 다 덮고 자는 그런 시대였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일어나가지고 부스럭거리고 일어나면 다 잠이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있었던 A라는 친구가 야, 나 좀 누웠어 이러고 있는 거죠. 누웠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자, 봐보세요.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관계가 더 친밀합니까? 친구와의 관계가 더 친밀합니까? 부자지간에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 친밀한 거예요. 어쩌면 중요도를 따진다면 부자지간이 아버지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B라는 친구가 왔지만 B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성 면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계속해서 간청을 하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건 뭐예요? 관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관대해지고 말한다면 야, 나와 네 자식이 더 가깝지. 너 친구도 귀중한 것은 귀중한 것이지만 그런 내 새끼 잠재우는 것이 더 귀해, 더 소중해 라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B가 원망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 입을 덮고 자는데 부스럭거리고 일어나면 다 잠을 깨는 그런 시대인데 민폐 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B가 야, 근데 있잖아, 이거 내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도 그 C 알잖아. 그 녀석 알잖아. 걔가 지금 먼 길 왔는데 지쳐있거든. 야, 그러니까 야, 너도 그 녀석 알잖아. 이러면서 어때? 간청하니까 들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어떤 만큼 줘요? 요구하는 만큼 줘요. 요구하는 만큼.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생선 대신에 뱀 주며 알 달라 그러는데 전갈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무리 악한 놈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한테만큼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어떤 도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제일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 때문에 소용대로 줬어. 필요한 만큼 줬다는 얘기입니다. 넉넉히 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만 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만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만 주는 것이 간구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고 싶으셔. 많이 주고 싶으셔. 근데 우리는 꼭 뭐 하려고 그래요? 꼭 그만큼만 얻어내려고 그래요. 그만큼 얻어내려고 하는 이 심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는 어떻게 나를 좀 더 친근한 그런 관계로 삼으려고 그러지 않고 그렇게 계산적인 관계로 맺으려고 그러냐? 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 나빠라 그러지만 그래도 구하고 있으니까 뭐 한다? 주기는 준다는 얘기죠. 근데 얼마큼 줘요? 그만큼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고 싶으셔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려 그러면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저 내가 아쉬울 때만 한 번씩 가가지고 좀 주세요 해서 그만큼만 얻어내는 그런 간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실 그런 관계인가? 그 관계가 되려면 어떤 관계가 돼요? 나와 하나님은 부자지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악한 부모도 지새끼만큼은 좋은 거 주려고 그런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악한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실 분이에요. 이 하나님 어때요? 어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보물창고에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야. 하늘의 보물창고가 있는데 하늘의 보물창고 열쇠가 있어요. 야, 그래서 그 보물창고를 열어가지고 때를 따라 너한테 비를 내리시고 네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길 원하신대.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렇게 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녀된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기도하라고 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의 자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성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성적인 그런 부분보다 필요에 의해서 찾아가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필요에 의한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성 속에도 가장 가까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 어때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한여의 삶을 딱 돌아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삐쭉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 저거 필요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는 그런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는 우리가 그 잘 아는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기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야 너무나 막막한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들을 나한테 붙여줬는데 어떻게 다스리지? 라고 하면서 어때요? 선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아버지여서 왕이 됐기는 됐는데 이 많은 백성들 다스릴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셔야 되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이 솔로몬
1,000마리의 소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 그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마치 할머니가 손주 딱 불러가지고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뭐 해줄까? 할미가 뭐 해줄까? 이 할애비가 뭐 해줄까? 막 주지 못해가지고 안달난 먼 것처럼 막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 오늘 두 종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만큼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만큼 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분 나쁘라고 한다는 얘기죠. 너만 맨날 있다가 그냥 있다가 아쉬울 때만 찾아서 달라 그러냐? 자식 그냥 여기 쌤마 이거 주기는 주는데 주기는 주는데 안 주진 않아. 왜? 이 안면이 있으니까. 응답해 주시니 응답해 주셔. 왜?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늘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언젠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갑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갈 때 오늘 8절부터 여기 13절까지 있는 가운데 5절, 6절, 7절, 8절처럼 친구이기는 친구인데 벗이기는 벗인데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벗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벗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부자지간은 어때요? 항상 같은 집에 항상 같은 밥상머리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관계가 부자지간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니 지금 5절부터 8절까지는 내 새끼가 구하지 않아도 뭐 입을 덮어주고 잘라고 그러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 입을 덮고 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벗의 관계는 어때요? 구하는 관계예요.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해야만 주는 관계가 벗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때요? 필요할 때 와서 필요할 때만 와서 찾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등록금이나 필요할 때나 달라고 그러고 용돈이나 필요할 때 아버지 부르고 이런 부자지간의 관계라 그러면 그 가족은 정상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상시에 아버지 자식 간에 이랬냐 저랬냐 아버지 어땠어요 저랬어요 이런 관계가 되어야만이 이놈 자식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미리 알아서 아버지가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받게 하고 얻게 하고 찾는 자에게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렇잖아요. 기도는 특권이거든요. 특권이요. 부자지간에 있어서 모처럼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자식이 아버지 저 부탁이 하는데 그래 뭐야 아버지가 들어줄게 이런 관계가 되는데 저 아버지 부탁이 하는데 뭔데 너 맨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뭐 달라 그래 이런 관계 되면 안 되잖아요. 평상시에 친근한 관계 속에서 어쩌다가 필요해서 야 친구야 이러면서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돈 빌려달라거나 어디 뭐 다단계 가입시키려고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날에 어쩌다 한번 찾아온 친구가 뭔가 나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평상시에 친밀한 관계가 된다 그러면 그 친구가 지금 이렇게 어렵구나. 아니 뭔가를 부탁할 때도 어때? 그래 이거 하나 더 가져가. 그래 그 친구가 이것도 더 가져가. 떡만 주려고 그러다가 어때요? 음료수 한 잔 더 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 뭐라 말씀하셨어요? 요구대로 주지라. 요구대로. 꼴랑 그것만 줬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그와 같은 친구 간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뭔가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자지간의 관계.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부르는데 아실 때만 등록금 달라 그럴 때만 용돈 달라 그럴 때만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가 아니라 항상 함께 같은 입을 덮고 자는 그러잖아요. 야 누웠거든 지금?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거든? 같은 입을 덮고 잘 수 있는 그런 관계성 속에 부자지간의 관계 그런 관계는 어때요? 약간 몸을 뒤치기만 해도 이 녀석이 열은 있지는 않는가? 이 녀석이 좀 배가 차진 않은가? 다 할 수 있는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더 주고 싶으셔서 그런 관계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됐거든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됐어요. 거기까지. 아버지 아빠 됐어 거기까지. 요새 날이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하나님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것만 주세요. 내가 알아서 나머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관계보다는
하나님께서 뭔가 더 주고 싶으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으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사. 할렐루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네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래? 그럼 이렇게 기도해 라고 기도의 모습을,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그 주님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이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성 속에서 마치 친구처럼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그런 친구 간의 그런 관계성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입을 덮고 자는 그런 부자지간의 관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구라는 것은 필요할 때 관계성 속만, 관계성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찾아가는 그런 관계를, 그런 구함을 우리가 보통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간구도 들어주시겠지만 그러나 그 간구는 어때요? 꼴랑 그것만이에요. 꼴랑 그것만. 그러나 기도는 어때요? 기도는 평상시에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성이 돈독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그의 자녀된 자로서 평상시에 같은 입을 듣고 자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 합심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내가 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하실 그 하나님인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세상이 나를 통하여서 야, 저자는 과연 저렇구나 라고 하나님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